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을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2월 달에는 12지파의 아비가 되어졌던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월 달에는 그 12지파가 출애굽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을 통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라는 인물을 따라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체제로 가기 직전에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왔고요. 또 6월 7월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왕,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에 또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마지막을 함께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번 한 달 동안은 너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라 하는 주제를 쫓아가면서 에레미야가 왜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제가 그 시기를 쭉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의 현장은 참 힘에 겨웠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힘겨운 시간을 견뎌내야 할 부름받은 종으로 선지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기에 부름받았으니 그 부름받음이 순탄했을 리는 없더라는 거죠. 괴롭고 힘겨운 자리 가운데서도 힘겨운 일을 감당하기 싫었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온전히 쓰임받았는지 함께 살펴가면서 은혜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가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지자인지 함께 살펴가면서 은혜를 더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세움을 받은 시기를 아주 특별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모태 전에 짓기 전에 이 말은 뜻은 무슨 뜻이 되어지는 거죠? 생기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네가 존재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태중에서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도 없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결국 선지자로 세움받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뜻을 오늘 본문은 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뭘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철저히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선지자의 의미를 온전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선지자는 세워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역자로, 내가 직분자로, 내가 위대한 사명자로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 힘쓰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셔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내가 먼저 선택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이 직분을 내가 이 사명을 사모해서 내가 그 직분을 얻기 위해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그 일을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자로 직분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직분자로, 내가 사명자로, 내가 선지자로 선택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임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사명자로 직분자로 내가 뭐 해졌다고 생각해요? 세워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세웠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드는 감정은 뭐예요? 높임바 되어지고 일으키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의미는 이 표현으로 해석되어지기 쉽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를 읽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에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직분자를 선택하시고 사명자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택하셨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합니다. 자, 어떤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온 열방을 향하여 세운 바 되어진 믿음의 종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들, 내가 좋아하는 이들만을 위해 세우고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온 나라들을, 여러 나라들을 위하여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실이 1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셔요. 여러 왕국 위에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시고 주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도 우리만을 위해 세우신 일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만을 위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온 열방을 위해, 온 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구별하신 자가 아니라 온 열방과 온 나라를 위하여 선택하시고 구별되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이 일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바로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세웠노라 그러면 나를 일으키거나 불렀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설명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뜻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나탄이라는 기본 어근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주다라는 뜻입니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온전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를 위하여 너를 선지자로 주었다. 이게 됩니다. 좀 더 직역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에 너를 선지자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우신 게 아니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나를 높이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로 세워지고 사명자로 세워진다는 건 내가 높아지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일이에요. 내가 직분자요, 내가 사명자가 되어지는 일은 나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봉헌된 예물이요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셨으며 그들에게 준 선물임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정들이 별로이신 것 같으니까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찾아보려고 하는 구절까지도 찾아보게 돼요. 요한복음 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오늘은 요한복음을 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곧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생수로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뭐하지 않았을 거란데요? 목마르지 않았을 거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참 떡이요 참 음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날 특별하게 함께 드렸던 성찬과 애찬의 의미처럼 나를 준다라는 것, 생명을 주신다는 건,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건 바로 나를 부서뜨려 내게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명자로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선물로 주신 사건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건임을 반드시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물로 보내셨는데 이게 별로 기쁘지를 않아요. 오늘 에레미야는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슬퍼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요. 나를 사명자로 직분자로 세우셨고요. 온 열방 가운데 나를 주셨다면, 보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감사해야죠. 근데 에레미야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꼭 저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요.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고 직분자로 세우셨으며 이 땅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면 감사해야 할 터인데 아싸 하고 기뻐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뭐 했어요? 슬퍼했어요. 이 슬퍼했다라는 표현은요, 고통스러워했다라는 표현인데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들을 찾아가면 이게 슬프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탄식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괴로워하고 힘겨워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가 저는 위대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도 우리처럼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도 귀한 직분을 맡았을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힘겨워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심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그 직분이 맡았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멍해와 짐들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올 연말이 되었어요. 각 기관 총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체 여신도의 회장님이 되시고 남신도의 회장님이 되시고 교회학교 부서 부장님이 되시고 또 구역장님이 되시고 각 기관의 장들이 되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막 이럽니까? 아니에요. 안 했으면 좋겠고 막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내 차례가 돌아온 것 같으면 더 괴로워지고 막 힘들어져.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에레미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뭘 찾기 시작해요? 핑계를 찾기 시작해요. 제가 능력도 안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바빠서 안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찾게 돼요. 에레미야도 똑같이 핑계를 찾습니다. 그 핑계가 뭐예요?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니 에레미야가 어렸다는 뜻이에요? 애기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덜 자랐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이 원문이 말하고 있는 뜻은 이 말 자체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정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내가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 6절 후반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네. 아이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뭐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제사장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와 똑같이 대답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모세예요. 모세도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네 형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나마 그래도 에레미야는 복이 있어요. 형이 있잖아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입술에 손을 대시고 네 입에 내 말을 담아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이사야보다도 감사하잖아요. 부정한 입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스랍들을 통해서 뭐 하셔요? 핀숯불로 입술을 지져버렸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에레미야는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사 그 입술에 대심에 만지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핑계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선택하셨고 너를 네 자신을 세상 가운데 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슬퍼하면서 핑계를 찾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찾으며 그 일을 감당하기를 싫어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집을 샀다는 거예요. 원문은 밭이라고 나와요. 우리식으로 바꾸자. 집을 샀으니까 집에 좀 가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사람은 자동차를 샀다는 거예요. 소 5별이 자동차를 샀으니까 시험 운전해 보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못 간다고 핑계를 대게 돼요.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요즘에 힘든데 결혼했으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못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대한 용사 기드온도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라고 핑계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핑계가 있을 겁니다. 건강 때문에, 또 내 형편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다양한 핑계가 있겠죠.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핑계하지 않고 주의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낸받은 자가 진짜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는요, 첫 번째가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가, 핑계하지 않는 자가, 보내시면 그곳에 가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 줄,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나를 세운 게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세상에 나를 주셨으니,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오늘 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세우시고 나를 주어질 때 그 멍에와 짐이 무거워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어 슬프고 괴롭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찾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가장 크신 분이기에 그 보내신 자를 의지함으로 보내신 곳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선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보냄받은 자를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았을 때 우리도 못한다, 안 한다 이런저런 핑계대지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도 우리처럼 슬퍼하고 힘들어했어요. 고통스러워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댔죠. 하지만 보내신 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에레미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내신 곳에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능력 위에 능력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7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게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핑계대면요, 그 핑계대는 것을 역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가 핑계를 찾았어요. 뭐라고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셔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고 오늘 9절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핑계하면 그 핑계의 원인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말에게 그 핑계의 원인을 제거하시면서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 가운데 머물렀다는 뜻인데요. 자, 그 이야기가 올 말씀 중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우리는 이 문장은 늘 쉽게 읽어갑니다. 그죠?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이르시되 하면 그냥 중요하지 않는 문장처럼 넘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표현이 온전한 번역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만이라라는 번역된 하야라는 단어의 원뜻은 존재하다, 이다,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본문을 온전하게 번역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되었다. 이게 됩니다. 다시 표현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두었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이 존재함으로 내 입이 뭐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할 줄 모른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뭐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내 입이 내 입이 아니라 누구의 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이 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자가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진짜 직분자인 거예요. 진짜 사명자로 부른 자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가장 두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안수기도 하는 게 제가 제일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 하는 게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유는 안수기도 했는데 기도 제목대로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하려고 하면 막 떨리고 두렵고 먼저 많이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아론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기도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축복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제게 들어오고 그때부터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두려운 일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안수기도 하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가 두려웠던 제가 그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건 이유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게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받는 그분에게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이 되어지고요.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선지자는요.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거고요. 말하기 싫어도 말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표현하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속에 뭐 하는 것 같아요?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상 가운데 선물로 보내심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 되라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내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보내신 곳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엄청난 고백을 한 가지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28절, 29절 요한복음 8장 28절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든 후에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만 한다는 걸 모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은 거꾸로 읽는 게 좋아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사랑하는 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 우리를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내어주신 곳에서 내가 가고 싶으니까 가고 가기 싫은 곳은 안 가고 말하고 싶은 것은 하고 말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선지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선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선물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